하나님 말씀 아모스 강의 13번째 말씀으로 아모스 8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다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으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어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장부터 8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한 환상을 네 가지로 하나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7장 1절부터는 메뚜기 재앙을 또 보여주셨고, 또 7장 6절에는 불입니다.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는다. 이런 불 심판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또 7장 7절에는 다림줄 환상이 있었고, 오늘 이제 네 번째 환상으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네 번째 8장 1절 환상의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다. 자, 여기서 여름 광주리, 아주 여름에 열매 있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아주 광주리는 바구니가 아니고 아주 큰 이 광주리를 이제 말합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까 광주리 안에 우리나라 여름 과일 뭐 참외, 수박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지역에도 여름에 여러 많은 열매들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 광주리 안에 이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절만 보면, 2절만 보면은 얼핏 보면 이게 심판의 내용인가. 사실 1절, 2절만 보게 되면 풍성하잖아요. 여름 광주리, 여름과일 광주리니까 이게 이제 열매도 많이 땄나 보다. 그래서 참 좋아 보이잖아요. 풍성한 이 과일 광주리니까. 그런데 2절 끝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는 것은 풍성한 수박을 거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추수에서 열매를 얻었지만 결국 심판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무르익었구나. 다 이제 결국 심판이 다가왔구나.
여러분 이 곡식도 고개를 숙여서 아주 황금색 빛깔을 하면서 고기도 결국 낫으로 추수해 하면서 농사 끝난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과의 광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다 무르익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다. 이제는 다 추수하면 다 때가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당사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늘 먹고 또 마시고 계속 죄를 짓고 그런 또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회초리를 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무르익었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오죠. 다시 2절 끝에는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도 나 당신 용서할 수 없어. 이게 굉장히 좀 두려운 얘기잖아요. 나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이게 결국 이게 끝이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용서하지 않으리라.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늘 먹고 마시고 아주 그냥 늘 축제하고 아주 흥청망청 그런 또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풍성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성도가 감사한 일이 맞고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또 의지해야죠.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또 모든 게 풍성하다고 교만이 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내 능력 또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나가면은 결국 그러면 그 종말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 통곡 소리가 이제 나게 될 것이다. 또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그러니까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그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보게 되면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여러분 그 전쟁의 이 참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나라도 6.25 때의 그 전쟁의 참상, 시체가 질비하고 모든 건물은 다 무너져 있고 그런 또 이 모습들,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웃고 교만함으로 축제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너희는 애곡으로 변하게 되리라. 여러분 또한 4절부터는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들, 이 부자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입니다. 4절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삼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요 결국 그 사회는 더 포악해집니다. 더 탐욕으로 더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가 몹쓸 행동을 하면 안 되지, 몹쓸 짓을 하면 안 되지, 내가 가진 힘으로 남을 압제해서는 안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을 잘 되게 해주니까 아니면 못 되게 해주겠습니까? 그럼 못 되게 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면 못된 행동을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도 없는 그런 또 시대다 보니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그들을 또 갈취하고 그들을 또 힘들게 하는 그런 또 권력자들, 사회가 이렇게 아주
포악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없는 자, 이게 요즘 얘기하면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힘 있고 또 내가 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좀 위에 있을 때 어려운 이웃을 잘 돕는 또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얼마나 이 사회가 망가져 있는가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예배를 엉터리로 드린 다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우리 예배 시간 때문에 내가 오늘 장사 못했네. 그러니까 월삭 또 아니라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즘 얘기하면 오늘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오늘 장사를 못했네. 이게 지금 투정 부리는 거예요. 이 월삭과 안식 예배 때문에 곡식을 팔아야 되는데 장사를 해야 되는데 또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빨리 예배 빨리 지나가야지. 지금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의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하나의 자기 이익에 이 예배 시간이 부담이 되고 짐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이런 월상 예배 이런 안식 예배가 있어가지고 내가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는 그런 또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 안식일 예배 때문에 장사 못하니까 이윤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밀을 내게 할 거 하면서 에바를 작게 하고 저울을 속이고 그러면서 요 손실된 부분을 우리가 좀 속여서 팔아서 좀 얻어야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상행위 또한 이 가난한 자들을 또 압제하는 그런 또 아주 지독한 이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의 양을 속이고 저울줄을 속이고 또한 그 6절에 보니까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는도다. 자, 여러분,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이제 사며, 그러니까 신 한 켤레 아주 작은 금액으로 노예를 사고 팔고 돈을 못 갚으니까 그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악한 행동들이 있었고 또한 찌꺼기 밀을 팔자,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는 것을 그것을 집어넣어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세세히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그 치킨 회사인데, 근데 그 회사에서 좀 이윤을 좀 남기기 위해서 100% 뭐 닭다리로 만든 그 순살 치킨에 것을 닭다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닭다리로 하니까 이게 돈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닭 가슴살을 좀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닭다리 살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제품을 안 먹겠다 이렇게 소리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대에 이렇게 속여서 팔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물론 가장 큰 범죄는 우상 숭배하고 말씀 불순종했지만 결국 이런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피할 수 없게 다가오게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그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행위 절대로 잊지 아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7절 말씀은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관계를 유지하지. 하나님은 모든 걸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까지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땅이 흔들리는 그런 지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북왕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때 사람들은, 백성들은 자기는 지금 잘 살고 있고 또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또 위치에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 결국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심판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도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은 점점 더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이제 목회자가 신방을 하거나 또 전화 신방에서 교회를 나오시고 하나님께 바른 믿음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요. 주일을 나오라 그러면 지금 장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또 시대가 되고 이제 말았습니다. 풍요의 끝이 행복이 되야 되는데 풍요의 끝이 심판과 멸망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참된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북왕도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 알았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